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자 수많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인생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기쁨을 찾아 헤매는데 오히려 고통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더 괴로워지기만 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프랑스 파리의 정신과 병원에 한 청년이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그 유명한 희극 배우 그리말디의 쇼를 보십시오. 그 쇼를 보고 나면 한결 기분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청년은 의사의 권고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병원을 나서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바로 그 희극 배우 그리말디입니다. 그리말디는 무대 위에서 순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었지만 그의 생활 가운데서는 지속적으로 기쁨을 유지시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기쁨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인 기쁨이라도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기쁨을 누려보겠다고 애쓰지만 사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무엇이며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기쁨이라고 한다고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도 그렇게 정의가 나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찾고자 혈안이 됩니다. 이전에 누렸던 만족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자극적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기쁨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전도서 3장 12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등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기쁨을 교회의 특징의 출발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행사는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을 찾던 그 여행객이 경찰에게 가까운 교회가 어디인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경찰은 멀리 보이는 한 교회를 가리키며 그 교회로 갈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여행객은 가까운 교회라고 말했음에도 먼 곳을 추천하는 그 경찰에게 가까운 곳에는 교회가 없나요? 왜 저렇게 먼 곳의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은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 교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표정이 항상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는 상갓집과 같다. 인생 무상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죽고 다 없어진다고 하니 죽음의 종교이다. 그리고 유교는 마치 제사집과 같다. 밤낮으로 효도한다고 하면서 제사 지내는 일에만 정성을 다하니 유교식대로 살다 보면 365일, 1년 내내 제사만 지내야 한다. 반면에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확실히 기쁨의 종교입니다. 복음은 바로 행복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욕망 충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는 영광과 특권,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데서 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기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2008년에 나온 조사이긴 한데 10년 전이긴 하지만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 조사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참 씁쓸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번 웃고 또 한 번 웃을 때에 8.6초 동안 웃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평균 1분 30초밖에 웃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보니 하루 평균 3시간 6분, 남녀로 나누면 여성은 3시간 30분, 남성은 2시간 30분 정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청년들이 걱정, 근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활기 넘치고 꿈과 소망이 가득해야 할 20대 청년들이 취업 문제, 그리고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등으로 가장 많은 시간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기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루에 1분 30초 웃고 3시간이 넘게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한하고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약속한 기쁨은 온전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최초에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교제와 기쁨이 넘쳐나는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 교제와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다툼과 절망의 상태로 전락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깨어졌던 교제가 회복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심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기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한 글을 보니 기쁨의 반대말을 자기 연민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안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쁨의 반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신가요? 본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소중히 여겨야 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스스로 당당해지며 자랑스러워하며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는 이 말씀 하나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서는 혼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서 왕과 이방 선지자들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리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 단을 쌓고 대결을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존감은 이제 우리의 자신감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높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매일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우리 한번 각자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본인한테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네, 둘째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
임금들께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흉보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염려되고 걱정이 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시로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임금님은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 나간 임금님은 꽃과 나무들이 모두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임금님은 근심에 쌓여 먼저 키가 작은 참나무에게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저기 멋진 전나무처럼 키도 늘씬하지 못한데 살아서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다시 전나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넌 왜 힘이 하나도 없느냐? 임금님, 난 포도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이번에 포도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임금님이 아끼시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답니다. 장미나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발밑에 키가 짤막한 제비꽃이 동그란 봉오리를 맺고 이제 싱글싱글 웃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 제비꽃을 보고 너는 어째서 그렇게 힘있게 잘 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준 것은 제비꽃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나는 키도 작고 예쁘지 않지만 열심히 꽃을 피워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기쁘게 살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언제나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살려고 해도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는 그 고난을 이겨낸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얼른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됩니다. 자신의 잘못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계속해서 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의 시기를 감당하고 나면 한 단계 더욱 성숙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도 결국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때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이라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고 훈련이시라면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 더욱 멋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기쁨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큰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이 지킬 수 없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롭고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